한때 한국교회 성도들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읽혔던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바로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에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책의 요지입니다. 책은 아내와 함께 하와이로 휴가를 떠났던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나름대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에게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의 부부를 차에 태워서 섬의 곳곳의 멋진 풍경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차를 멈췄는데 그의 눈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 푸르른 야자수와 아름다운 화초가 가득한 집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이었습니다. 한참 넋을 놓고 그 집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던 남자가 그 아내와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저런 집은 꿈도 꾸지 못할 거야.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뭔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지. 넌 안 돼. 넌 저렇게 멋진 집을 절대로 소유할 수가 없어. 깜짝 놀란 그는 스스로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아니, 왜 안 되지? 그러자 다시 한번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상상하지 않는 한, 마음으로 보지 않는 한 그런 멋진 일은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않아. 마음속에서 들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는 평범한 생각과 그 태도가 자신을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의 잠재력과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아마 이 책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믿는 자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저도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습니다. 뭐였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눈만 좋으면 알 수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지만 이 구절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상상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구절을, 그런 믿음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아닙니다. 자, 이 문맥을 보면 이 구절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 문맥을 뒷받침하는 이 본문의 앞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자족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기작가로 유명한 잔 폴락이라는 사람은 그가 쓴 사도 바울이라는 책에서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해 주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나는 무슨 일이든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무슨 일이든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상상하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능력은 오히려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부하든지 아니면 비천한 삶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능력을 가진 교회와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고난이 끝이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로 인해서 촉발된 박해는 가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핍박이 가해졌고 많은 형제자매들이 뿔뿔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들은 서로 이산가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붙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그들에게는 더 가혹한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날 당시 유대인들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바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의 지도자마저 이제 순교를 당하고 이제 잡혀간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놓고 자포자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기도하며 견뎌냈고 베드로는 마침내 기적적으로 풀려나 계속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불가능이 없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불가능한 상황,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겨야 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십시오. 시작. 이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은 뭘까요?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불안함일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야 죽음이라는 그런 공포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미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자, 본문 6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의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어디서 자고 있어요? 호텔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불편한 감옥이었습니다. 전에 감옥에 빠져나갔던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헤롯이 얼마나 철저히 감시를 했냐면 넷을 붙였어요. 한 사람을 감시하는데. 이 두 사람은 베드로의 문 앞에서 지키고 두 사람은 베드로의 양팔에 쇠사슬을 묶어서 함께 행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간 거죠. 그러니 같이 누웠을 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게다가 이게 이 불편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속에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드디어 이제 무교절 기간이 끝나면 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 전날 밤이었거든요. 내일이면, 날이 새면 이제는 죽는 것입니다. 야고보처럼 그렇게 순교 참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는지 주의 사자가 그를 깨울 때 옆구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애들을 깨울 때 우리처럼 이렇게 참 일어나, 뭐 일어날래? 뭐 어떤 분은 그렇게 깨우더라고요. 공주님 일어나세요. 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깨우지 않습니다. 물을 갖다 붓습니다. 애들이 간단하게 일어나요. 제가 하도 그런 짓을 몇 번 했더니 애들이 그냥 세은아 그러면 그냥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깊이 잠든 사람을 깨울 때는 뭐 일어나 이런 정도에서 일어나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옆구리를 쳤다는 이 쳐라는 단어가 살짝 건드리다라는 뜻이 아닌 세게 때리다라는 의미의 파타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주 깊이 잠든 거예요. 아주 깊은 잠을 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다가 선잠에 빠져든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잠을 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얼마나 깊이 잤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자,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자,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워서 어떻게 했어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따르라. 이 얘기는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다가 잠이 든 것이 아니라 겉옷을 벗고 허리띠를 풀고 신발을 벗고 편안하게 잠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일이면 죽습니다. 거기는 불편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서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편안히 잠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맡길 수가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 이제 베드로에게는 모든 것을 맡겨야겠다는 그런 확신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새우지도 그런 불안 속에서도 밤을 지새우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있다면 그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모든 것을 맡겨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맡기셔야 합니다. 맡기셔야만이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뢰함이 없이 이 맡김이라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일을 시킬 때 누구에게 일을 맡기십니까? 어려운 일은 누구에게 맡겨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목사님 저 세탁소는 절대 가지 마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한번 맡겼다가 일 그르쳤습니다. 하다못해 세탁물 하나를 맡길 때도 우리는 믿을 만한 곳에 맡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맡김이라는 것은 신뢰함이라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맡김이라는 행위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그렇게 맡기면서 편안히 잠을 청했었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한 가지 이상한 궁금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리고 편안히 잠을 잤더니 하나님이 풀려주셨다. 그런데 야고보는 왜 죽이신 것일까? 왜 야고보는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일까?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1절과 2절 보세요. 자, 본문 1절과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이 야고보는 어떻게 했어요? 칼로 죽였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을까요? 야고보였을까요? 야고보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그 지도자를 죽이면 끝나는 일이에요. 야고보가 먼저 참수당했다는 것은 야고보가 초대교회에서 가장 독보적인 그런 지도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그런 야고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당시 이스라엘 통치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헤롯 왕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던 헤롯 왕조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인이었어요. 이두메인. 이 이두메인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 족속이죠. 그들은 자신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이두메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헤롯 왕조가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그렇게 살살 나부를 해서 그 힘을 빌어서 정권을 잡은 거예요. 정통성이 있는 그런 정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을 다스릴 때 두 가지 정책을 병행했는데, 하나가 당근과 채찍이라는 그런 두 가지 정책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대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정권을 대항하는 사람을 가차없이 그렇게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줬는데, 바로 이 헤롯 왕조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했는데 그것도 바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요.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오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왜 야고보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교절 기간에 유대인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미리 약을 친 방법이 바로 야고보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야고보가 죽기를 간절히 원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유대인들이 좋아하자 이어서 베드로도 잡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겼던 이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내버려두고 한 사람은 살리셨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맡긴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맡김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대신해달라는 것, 이게 맡김의 제대로 된 의미가 아니에요. 맡김이 무엇입니까? 그 맡김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다.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는 그것을 똑같이 신뢰한 거예요. 야고보도 그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교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가 참수당하는 것, 이것이 최선이다 믿고 죽은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맡기면 참수형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자,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다. 뭐를 줄 알았다고요? 환상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살려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렇게 기대했다면, 아, 하나님이 드디어 날 살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이 실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는 야고보처럼 참수당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교당할 각오를 했기 때문에 편안히 마지막 밤을 보낸 것입니다. 그 상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맡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김을 오해하지 마세요.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대로 이끄시는 것이 최선임을 알기에 그분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맡김이에요. 그러게 맡기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불가능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가 원하는 대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오해하면 아주 잘못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겉으로 슬쩍 읽으면 우리가 어떤 적용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뭔 일어난다? 기적은 일어난다. 왜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풀려났다. 근데 우리는 본문에서는 뭘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야고보는 죽였는가? 이것이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게 그것은 절대 본문이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절대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참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자, 본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죽고 이제 베드로마저 잡혀서 이제 내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유교절 기간 동안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제 유교절이 끝나는 하루 전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도 죽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감옥에 갇혀가서 죽게 되었다.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뭐 안 한다는 표정이신데. 그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절로 해서 뭘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김인환 목사를 살려달라고.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죽어 마땅한 인간입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저는 당연히 제 생각을 따라 이 사람들도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닌 거예요. 본문을 연구해 봤더니 그들은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본문 15절을 보세요. 자,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살아난 것을 믿지 못했어요. 자, 이분들이 만약에 이 성도들이 베드로가 살아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찾아왔다는 이 로데의 말을 듣고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드디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아무리 되풀이 말해줘도 그럼 그건 천사일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이들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들은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니,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이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4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들이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들이 이 순간에 무슨 기도를 드렸을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뭐라고 기도를 했어요? 위협함을 굽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위협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죠, 하나님. 그런데 종들로 하여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는 이 고난을 제거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주님 표적과 기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어떤 상황이 주어든지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복음 증거의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베드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기에 그 편안한 밤을 그 전날 밤에 그 두려운 밤에 그런 하나님의 샬롬을 느끼면서 그렇게 잠을 청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의 기도, 베드로의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죽더라도 주를 위해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나의 마지막 부르심이라면 헤롯 아그리빠 앞에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소년 시절을 보낸 엘리 위젤이라는 유대인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중에 나이트, 밤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수용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자기가 썼던 일기를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일기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나의 아버지는 내가 보는 앞에서 무참하게 끌려가셨다. 수없이 발에 채이시고 뺨을 맞으시며 그 숱한 매 속에서도 치근하게 나를 바라보시며 무언가를 말할 듯한 그 눈빛. 그러나 결국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한 구석으로 끌려가셔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셨다. 마지막으로 내게 들려온 것은 3발의 총성뿐. 그렇게 당당하셨던 아버지, 내게 그렇게 자상하게 성경을 읽어주셨던 아버지, 내가 어릴 때 목마를 태우시고 주일학교에 데려다 주셨던 아버지, 그는 나를 그렇게 떠나가셨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인가? 계시다면 그는 이 순간 무엇을 하고 계신단 말인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계시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분은 도대체 무엇을 하신단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어린아이가 던졌던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믿음은 조엘 오스틴 목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상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란 이 말의 믿음은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함께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상실하는 한국교회는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이 말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이 말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받아들이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